마태복음 1장 1절 17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저는 이 시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인지 냄새에 좀 예민한 편이고 봄, 가을, 환절기에도 고통을 겪습니다. 봄철에는 황사가 그 원인인 것 같고, 가을철에는 돼지풀과 같은 꽃씨가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비교적 수도권에서는 공기가 맑은 그러한 곳인데도 맑은 하늘을 보고 창문을 열고 마음껏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이 연중 며칠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겨울철이면은 북서풍의 영향으로 시커멓던 하늘이 요즘은 북경의 겨울 올림픽 덕분에 나아진 것 같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대선 토론에서 언급하며 화제가 되었던 것처럼 RE100, 곧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면은 우리는 오염 없는 맑은 세상에 살 수 있을까요? 제 눈에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의 온갖 풍력 발전소의 그 흉측한 모습과 산 정상에서 들리는 윙윙거리는 소리, 태양광으로 파헤쳐진 산과 그것으로 덮인 바다의 모습이 더욱 인간에게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정말 어릴 때 보았던 그 맑은 시냇물, 밤하늘을 수놓았던 끊임없는 별무리, 산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들을 수 있었던 새소리, 벌레소리, 맑은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우리가 언제 다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대자연의 오염보다 훨씬 심각한 인간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서 내뿜는 그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대자연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오염되고 정화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이처럼 오염되고 더러운 마음은 세월이 흘러 그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비록 죄성을 입고 태어나지만은 어린 나이에 해맑은 얼굴은 그래도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와 이웃의 마음에 사랑스럽고 즐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비록 교육과 경건의 모양, 곧 영혼 없는 이 세상의 종교가 그들을 가르치고 영향을 줄지라도 악하게 오염되어 가는 그 마음을 결코 정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그 더러운 그것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이제 저의 인생에도 세월의 흐름의 자국이 물씬 배어 있어서 저는 세상의 어떤 감미로운 음악과 아름다운 풍경화보다도 순수한 자연이 제공하는 소리와 그 모습을 더욱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으로 땀을 흘린 후에는 어떠한 인간이 만든 드링크류보다는 시원한 자연이 제공하는 샘물을 더욱 그리워하며 우리의 입과 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유명한 맛집보다는 어머니의 손맛과 아내의 사랑이 담긴 집밥을 훨씬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인격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만남은 성경을 펼치면서 만나는 우리 주님과의 시간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지닌 사랑과의 따뜻한 차 한 잔의 시간이 세상이 주는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있어서 소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 자신이 이러한 진실한 사랑의 인격을 그리워하며 그러한 사귐을 사모하고 있다면 저는 먼저 저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격이 그러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알고 있고 꿈꾸는 천국은 바로 이러한 인격의 만남과 사귐입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죄로 변질되고 오염된 우리 인생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로 인한 기쁨의 층교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른 무엇보다 자유가 소중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 없는 섬김은 굴종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사랑은 방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그분을 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모두가 다 왕이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요한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시간과 장소인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과의 사랑스러운 만남과 교제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 그리고 사람과도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만남이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도 청결함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뵙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성도일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을 뵈며 우리 주님과 사귀며 그로 인한 즐거움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식탁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교제의 대상이었던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성품과 이상을 닮았던 우리의 형상 또한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러한 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아담과 인생에게 요구했던 의를 다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죄의 책임을 없애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새롭고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만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죄 없는 청결하고 거룩한 의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스러운 선물보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만남과 교제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과의 시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일서 1장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와 흠이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정결하게 우리의 심령을 씻으며 더욱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내가 사모하는 자가 없으며 땅에서는 성도들이 바로 나의 기쁨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 3절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아직까지 주님 밖에서
더 커다란 즐거움과 행복을 찾고 있다면 아직 주님을 진실로 뵙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와의 사귐보다 더 기쁜 다른 만남과 사귐을 찾는다면 자신이 진실한 성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읽다가 보면은 자신의 자리,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존재 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마귀와 아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며 인생 또한 이처럼 날마다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자신의 자리, 자신의 신분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이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고 경찰이 도적을 잡는 것 대신에 도적질을 하면 그 나라가,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피조물인 인생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썩어질 사람과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남녀가 순리대로 자기 쓸 것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26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분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이 또한 자신과 사회생활을 잘 하는 것과 비례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곧 고린도서 13장에 설명한 사랑입니다. 피조물과 달리 지정의 인격을 지닌 인격체는 이러한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진정한 교제와 그 교제로 인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과 천사가 자신을 지으신 목적, 그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기쁨을 자신 스스로 얻으려고 순리 대신 영리를 사용하므로 이 땅의 인생과 인생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이 이토록 비참하게 되며 그로 인해 참된 즐거움 대신에 허무와 탄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5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지정의 인격체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피조세계 곧 이 땅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왕으로 피조세계를 다스리며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그로 인한 사귐을 위해서 성전인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지키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에덴을 넘어 땅끝에 이르기까지 충만하여 이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곧 영광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안식하심과 동산 가운데 아담은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심과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 예비한 것은 에덴 동산과 피조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넘어서 또 다른 하나님과 인생을 위한 온전한 세상을 미리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온전한 에덴 동산, 영원히 하나님과 참된 인간 곧 성도와의 진실한 사귐과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금지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결코 떠나가지 말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천사인 사단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과 피조 세계를 섬기는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3분의 1의 천사들의 우두머리 마귀가 3분의 1의 천사와 함께 자신의 지위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에도 몰래 침입하여 아담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아담 또한 자신의 위치를 떠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명,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만물이 탄식하며 인생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토록 인생이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자신의 지위와 사명을 떠났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창조 계획을 결코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어가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기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 창조를 계획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신 것을 이 땅의 피조물 곧 인생과 사단이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 제사장, 선지자 곧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룰 때 주어질 하나님이 계획하신 궁극적인 세상을 아담의 불순종 곧 자신의 위치를 벗어남으로 이제 이룰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을 아담과 인생에게 주심으로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대신 이루게 하셔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자신의 지위를 결코 떠나가지 않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신분, 그리고 약속하신 그 창세전에 예비하신 천국을 얻으며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복, 곧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그분의 자녀와 자녀들의 영원한 인격의 사귐, 곧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중생한 노아를 방주를 통해 구원하심으로 방주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치신 그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세상을 일반 은혜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세상 바빌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새 땅과 새 민족과 하나님의 복, 곧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그 후손, 그 씨가 대적, 곧 마귀를 제압하고 그 나라와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시적인 외형적으로 민족과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와 같은 영원한 왕국을, 너와 같은 왕이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 곧 이 땅의 제사장 민족과 택하신 왕일지라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이방 땅에 끌려갈 것이며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7절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죄와 마귀를 정복하고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해서 점점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이 선지자로 언약의 말씀을 받고 전파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또한 죄로 인해 부족한 존재로 불순종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고백 또한 불완전하며 성실하지 못함을 늘 경험하고 그로 인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진실하고 변치 않는 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늘 가변적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통한 구원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가 그 구원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바탕을 둘 뿐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먼저 알아보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을 중생시켜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거룩한 그러한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거주하셔서, 함께 거주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말씀으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더욱 굳세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다윗이 믿음의 계보에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대가 끊어질 그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다말, 기생 라합,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심으로 인간은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실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이 그의 후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순종한 어리석은 그 다윗의 후손들이 그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영원히 다스릴 약속의 왕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새 땅과 새 민족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 그리고 다윗을 통한 영원한 의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모형과 그림자로 그것을 희미하게 가르쳐 줄 뿐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2절에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천사가 전파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스데반의 이 말처럼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세상,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조차도 그것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었던 것을 저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그들의 조상은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스라엘의 후손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또한 죽이고 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여 희미하게 보이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고 그리하여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이 땅에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출애굽, 새 출애굽의 민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새 마음을 얻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영혼이 부활하여 심령의 천국이 이른 자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며 주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진실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사명을 이제 주님께 속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새롭게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 충만하게 되는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심령에서 날마다 누리는 천국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죄의 책임과 죄의 세력뿐 아니라 죄의 존재 자체가 없는 그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서 4장 4절, 5장 4절 5절에 이 땅의 성도는 이미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미 죄의 책임과 죄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몸, 죄성을 지닌 이 정죄의 몸으로 인해서 성도에게도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은 성도에게 있는 사망은 이미 죄로 인한 독침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는 사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리어 사망의 날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망의 날, 그리고 주님의 심판의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망하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미 세상의 권세자 마귀를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를 이겼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불신자의 그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의 성도는 패배자요, 어리석고 불쌍한 자요, 자신들이 승리자로 보입니다. 육신을 입은 성도에게는 잠시 잠깐 육신의 고난과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심령은 세상을 이미 이겼고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가 있고 참된 천국이 그 심령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거룩을 본받음으로
날마다 풍성하고 충만하게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세상의 이김과 사명의 완전 양의 보혈과 성도의 입술과 삶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언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이 무엇이고 그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죽어가는 허무와 탄식,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살리며 마귀의 모든 일을 진멸하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것을 힘써 증거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저 형제들을 구원하여 살려내며 멸망한 그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의 환난 가운데 서서 선으로 악을, 진리로 불의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